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우리가 창세기나 마태복음을 보면서 그렇게 느끼는 것은 좀 많이 친숙한 그런 단어들이나 용어들을 지금 계속 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세상 사람들도 몇 번은 들어봤을 그런 단어들, 용어들, 지명들을 우리가 계속 접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본 그 마태복음에 보면 뭐 팔복이라든가 빛과 소금 얼마나 우리가 잘 압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쭉 보면서 뭐 7일 창조, 우리는 그 7일 창조를 7날의 언약으로 보지만 어쨌거나 창조 얘기도 뭐 다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또 에덴 동산을 그렇게 만드시고, 오늘 보는 말씀 선악과와 생명나무 같은 거, 이런 말씀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렇게 좀 몇 번은 들어봤을 그런 말씀이고요. 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한두 번 설교를 보았던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설교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설교를 하시고, 또 우리도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문자 그대로의 그렇게 말씀을 보면서 뭐 그 말이 그 말이겠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뭐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성경에 나온 이런 보편적인 그런 뜻과 생각을 가지고 이런 단어를 많이 인용하니까 그렇게 교회를 다니지 않던 사람들도 좀 낯설지 않고 잘 익히 아는 그런 용어들, 단어들, 지명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보지만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문자적인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늘 계속 보잖아요. 그 안에 담겨있는 깊은 영적인 의미를 진짜로 구구절절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던 그런 선입견적으로 아는 그런 말, 말은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마음속에 갖고 또 그렇게 설교를 하고 듣고 사는 이것이 얼마나 위험스럽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그 말로 뭐 여러 번 매일 말하는 것처럼 심판을 받는다고 하듯이 그 안에 어떤 말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말이 이럴 것이야 라고 갖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 중에서도 오늘 이제 우리가 보아야 될 말씀, 본문에 보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뭐 이렇게 나오죠. 그럼 우리는 뭐 선악과라는 거, 생명나무는 잘 모른다 하더라도 선악과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선악과 나무를 심었는데, 자, 심어놓고 그걸 먹지 말라고 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이 2장 9절이죠. 2장 8절이 우리가 좀 갑자기 이제 2장 9절 놓고 보면 우리가 창세기를 본 지가 좀 오래돼서 잘 연결이 안 될 수도 있는데, 2장 8절에 에덴 동산을 만들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 아담을 두셨다 하고 이제 2장 9절이 나오는 것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고, 10절부터 14절까지가 무슨 말이죠?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온 네 강의 문제가 나와요. 그 다음에 15절은 우리가 전에 한번 봤던 그 에덴 동산을 아담을 하여금 경작하고 지켜라 하는 말이 나오고, 16절에 보니까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만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은 반드시 죽는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여야 될 말씀을 좀 대충 한번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나오는 것이 9절과 16, 17절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연속적으로 몇 번에 걸쳐서 볼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선악과 나무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너 그거 먹지 마. 먹는 날은 반드시 죽을 거야. 하는데 아담이 하나님 말씀의 명령을 어기고 사탄의 뱀으로 상징되는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그 선악과를 먹어서 이제 죄를 져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추방당했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원죄를 지고 태어났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범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원죄와 자범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제 사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과연 이 말씀이 그런 말이냐 하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이제 우리가 계속 지금 오늘 말씀을 보겠지만은 그렇게 한국의 복음적으로 유명한 목사님들도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합니다. 과연 이 말이 그 말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몇 번에 걸쳐서 볼 텐데 성경은 전체적으로 보면 선악과 나무로부터 생명나무로 가는 그런 그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계속 보잖아요. 혼인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혼인 이야기로 끝나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어쩌다 보니까 신약의 마태복음과 또 여기 창세기 보니까 제가 일부러 한 것도 아니지만은 말씀이 그렇게 전부 다 이어지는 거예요. 자, 과연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으로 한번 잠깐 볼 테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말씀을 보야 여러분이 지금까지 갖고 있던 그런 보편적인 말씀과 이제 이렇게 좀 헷갈리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심어뒀는데 이게 과연 몇 나무냐 하는 거죠. 우선적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창세 7날의 그 창조를 보면서 어떻게 봤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첫날부터 7째 날까지 그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리적인 세상을 창조했다, 그렇게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래, 첫째 날은 무슨 창조, 둘째 날은 이렇게 무슨 창조를 보는데 우리는 어떻게 봤어요? 이 하나님께서 물리적인 세계를 창조를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창조를 하셨는데, 그것은 보이는 문자적인 말이고 그 안에 담긴 말은 7 언약을 통해서 똑같은 말을 7번 말씀하심으로써 내가 내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이렇게 완성해낼 거라는 그런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다가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이렇게 두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습니까? 한번 그것부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모든 나무도 창조했을 거죠. 어떤 나무 있겠습니까? 사과나무, 배나무, 감나무, 밤나무, 복숭아나무, 포도나무, 살구나무, 별의별 나무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에덴 동산에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다고만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선악과와 생명나무도 우리가 이제 계속 봐야 될 말씀이지만 나무가 단수란 얘기, 한 나무란 얘기, 한 나무. 여러 나무, 두 나무라고 해놓고 그것도 원어로 보면 단수로 쓴단 말이죠. 한 나무로 본다는 얘기죠. 자, 이것을 그게 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선악과 나무 보았어요? 선악과 나무 열매 보았는 자 이렇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선악과 나무에 나오는 열매는 어떻게 생겼느냐? 그러면 생명나무에 나오는 열매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여러분 이따 이제 보지만 9절에 보면 거기에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신다 하는 이제 그런 말 뒤에 써놨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볼 텐데, 나게 하신다는 말이 지금 미완료예요. 와우계속법이 가지고 계속 그게 완료된 게 아니고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가 이 역사 속에서 계속 지금 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나고 있는데 선악과 나무 보았습니까? 선악과 나무 열매 보았느냐고요? 생명나무 열매 보았습니까? 안 봤죠. 이 에덴 동산에 수많은 나무들이 있을 텐데 그 단수란 그 생명나무 선악과 나무를 써놓고 단수라고 해놓고 하는 그 얘기는, 이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는 이 땅에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 상징성을 보여주는 나무입니다. 그러면 생명나무는 어디서 열려요? 여러분 계속 얘기죠. 생명나무는 어디서 열립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보면 거기 생명나무 열매가 열리잖아요. 어떻게 열립니까? 어린 양의 보호자에서 나오는 그 생명수에서 생명나무가 열리는데 12가지 과실을 맺는다고 하죠. 12이 뭡니까? 아들이죠. 그러니까 자, 생명나무 열매는 어디서 먼저 열립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첫 열매로 맺혀요.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나오는 그 물과 피,
물과 피가 벌어서 성령이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임하니까 우리가 이 모든 걸 깨달아 알아서 우리가 이제 생명나무 열매가 되는 거예요. 12과실에 12가지의 과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는 우리예요. 우리.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없죠. 그럼 선악과 나무는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아담과 하와가 그걸 따먹었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보지만 사실상 상징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7일간의 창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내 백성을 이렇게 완성해낼 거라고 말했던 것처럼 지금 선악과 생명나무를 이렇게 두시고 이걸 통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선악과를 통해서 생명나무들이 되면서 아들로 완성되는지 구원이 완성되는지 그걸 역사를 통해서 좀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한번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뒤에 한번 나오는데,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하늘의 새라든가 이렇게 바다의 물고기를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다스릴 건데요? 날아가는 새 붙들어 놓고 이렇게 다스립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뭘 다스립니까? 그걸 정복하고 뭘 다스려요? 그런 것처럼 이건 상징성을 갖고 있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 선악과 나무를 아담과 하와가 먹어야만 역사가 전개되는 거예요.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나무만 만들어 놓고 그것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고 거기다가 뱀으로 상징되는 사탄의 유혹도 있고 안 먹습니까? 그건 먹어야 되는 거라니까. 먹어야 되는 거.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 그리고 그걸 먹고 나서 이 죄라는 것이 뭔가를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완성이 되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깨달아가는 자가 생명나무로 요한계시로 완성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혼인관계에서도 우리가 창세기 2장 후반 보면 뭡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 하죠. 이 혼인관계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9장이 뭐가 뭡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죠. 우리 전 시간에 봤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올 때 신부가 나오잖아요. 아내가 나오죠. 아내가 뭘 예배한다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오른행실 뭐라고 했습니까? 세마포, 즉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입혀주는 가죽 옷, 그게 성도의 옳은 행실, 그게 착한 행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그 믿음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 그게 우리가 일생 동안에 준비해야 될 착한 행실이고 옳은 행실이라니까. 그게 의라니까요.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선물해 주신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뭐냐?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걸 먹어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죄인이란 걸 깨닫고 오직 그것을 다 나에게 이루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붙들고 나가는 것이 생명나무로 나간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씀이. 그런데 여러분, 서론은 좀 긴데요. 자, 이걸 알아야 지금 깊이 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계속 나눌 텐데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먹었어요. 먹으라고 준 거니까. 그거 주야 역사가 시작된다니까. 복음이 시작되는데 오늘날 이따가 한번 보세요. 그건 선악과나 생명나무는 선택이래요. 선택, 인간의 선택. 선악과를 선택할 건지 생명나무를 선택할 건지 그 선택이라고 말을 한다는 얘기죠. 이게 인간의 자유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근데 먹습니다. 반드시 먹어야 돼요. 먹었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경 읽어봤어요? 성경 좀 읽어보세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 뭔지 의미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왜 알았습니까? 먹고 알았으니까 부끄러우니까 무화과나무로 엮어서 치마를 입는다니까요. 자기 율법적인 행위, 그 죄를 가리기 위한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반드시 이 선악과를 따먹고, 자,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율법적 선악 판단 속에서 모든 걸 둘을 판단하면서 욕망한 나를 위해 살아가는 거죠. 그게 죄인함을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려면 자, 앞으로는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선악과 안 먹습니까? 매일매일 먹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안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는 선악과를 안 먹을 수 없고 선악과 먹고 매일매일 율법적 선악과 속에서 나를 위해 살아가는 나의 욕망,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가는 것이 뭡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붙들고 가는 것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거라니까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먹고 이걸 깨달았습니다. 부끄러움을 알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알습니까?
내가 무화과나무로 엮어서 치마를 입어서 내 힘과 노력으로 그 부끄러움을 가린다니까요. 율법적 행위를 통해서 나의 정당성을 지금 입증하고 있어요. 그게 죄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그럼 거기서 끝납니까? 그러면 역사는 끝나야 되고 죽어야 되는 건지. 근데 아담과 하와가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3장에서 먹고 3장 말미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죽음, 그 어린 양의 죽음, 아들의 피, 아들의 희생, 무지한 제물의 죽음을 통해서 가죽옷을 입히잖아요. 가죽옷을 입힌다는 것은 뭡니까? 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참, 그것이 죄라는 걸 알지만 그 죄라는 걸 알고 생명나무로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자기 힘으로 그것을 가리려고 한다니까. 자기 노력으로 가리려고 하는데 그것이 모든 인간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안 그랬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을 내 스스로 깨달아 알았습니까? 내 힘으로 열심히 율법적 행위를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깨닫고, 자, 하나님의 은혜로 거해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가린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은혜로 찾아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을 죽이셔서 그 가죽옷으로 하나님의 힘과 노력으로 입히신다니까. 그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는 이 아담과 하와를 어디로 보냅니까? 이 역사 속으로 내보내는 거죠. 이 아공이라는 자공이라는 역사 속에 내보내서 네가 어떻게 선악과를 먹고 이 생명나무를 먹게 되는 과정이 무엇인지, 너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너의 부끄러움 너희가 가리는 게 아니야. 예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그 공짜로 그렇게 주어지는 거를 배우기 위해서 이 역사가 다시 전개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8절에 에덴 동산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도 우리가 참 깊이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을 파라다이스로 생각하잖아요. 낙원으로 생각하잖아요. 인간의 지복을 누리는 그런 곳으로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초월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설명하신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이 에덴 동산도 마지막에 요한계시도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모형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초월이라는 묵시라는 하나님을 보았느냐 하는 얘기예요. 보았습니까? 체험했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땅의 것으로 준 것이 성전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주시죠. 근데 이 성전을 줬는데 이 성전을 그림으로 그려준 내용이 뭡니까?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알아듣지 못하니까, 자, 율법을 마음에 지니고 그리스도 진리를 지니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로 오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도 깨닫지 못하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 율법이 깨트려져야죠. 돌이 깨트려져야죠. 예수가 죽으셔야죠. 그래서 그리스도 진리로 성령으로 이 부활해서, 자, 그것이 이제는 어디에 들어옵니까? 우리에게 임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영이, 그 말이 우리 안에 임했으니까 우리가 그런 말하는 존재, 진리를 말하는 존재가 됐다고 하잖아요. 이 세상 말하는 자가 아니고 그 하나님 말, 진리를 말하는 자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영적 존재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이 알아듣는 것은 여러분이 창세전에 그 언약의 말씀 진리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알아듣는다는 얘기죠. 물론 사람에 따라서 빨리 알아듣는 사람, 늦게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또 가는 것은 차이는 있을지라도 그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극히 소수. 진짜로 눈에 어디 보일랑 말랑하는 사람들을 알아듣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 말씀으로 소통하고 교제를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 성경을 좀 읽으세요. 복음 입에 있습니다. 입. 자,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누가 맺습니까? 성령께서 맺으시죠.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죠. 그 사랑을 우리한테 주셨죠. 그러면 우리는 사랑이 있는 거죠. 그러면 뭘 말합니까? 입으로 사랑을 진리를 말하잖아요. 복음은 입에 있습니다. 입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입술의 열매라는 게 나와요. 입술의 열매. 입술의 열매, 여러분이 입술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알고 말하는 것이 입술의 열매라니까. 그게 복음이라니까.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하니까 복음이 검이 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이라는 그 의미는 성전이고, 거기에 이제 만드시고 아담을 거기에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었다고 했죠. 자, 왜 두었다고 했습니까? 지난 시간 전에 공부했던 거 한번 복습하는 겁니다. 제가 광고 시간에 오래됐으니까 한번 들으라고 했는데 들으신 분 있어요?
말도 잘 안 드시네. 말 좀 들으세요. 물어보겠습니다. 뭐 듣는지 안 듣는지. 자,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거기에 두셨다고 했잖아요. 왜 두셨습니까? 왜 두셨다고 했어요? 제가 세 가지로 설명했는데 하나도 알으면 자,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 28절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하늘의 새, 바다의 물고기, 가축, 땅에 기는 것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어떻게 다스릴 거냐고. 그게 지금 미리 말하지만 선악과가 뭔지 알아요? 이게 다 선악과예요. 선악과. 그러니까 선악과라는 것은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를 얘기하는 하나는 거.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한마디로 하면 이게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하나라고, 한 나무. 이거 왜 줬어요? 이걸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 알으라고, 하나님이 누군지 깨달아 알으라고 주었다니까요. 그걸 다스린다. 라다라고 한다고 했죠. 라다. 다스린다. 그럼 우리가 그 진리를 건네받았으니까 이제 그 진리로 이 전하는 자, 진리에 의한 정복, 말씀에 의한 정복으로 우리가 사랑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용서하는 자가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율법의 이 내용을 진리로 깨닫는 것을 다스린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우리가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다시 보지는 않을 건데 여기 보면 그 사람 아담을 두고 뭐라고 하니까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고 하죠. 경작하게 뭐라고 했습니까? 아바드라는 얘기죠. 지킨다는 건 샤마로는 여러분 잘 아는 거고, 아바드 경작하다는 것은 성막이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섬기잖아요. 봉사. 이 아바드가 섬기다 봉사하는 뜻이에요. 다 적어준 겁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들이, 우리가 제사장 아닙니까? 성전에서 성전이 뭐예요? 성막이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알아먹으라고 진리대로 사서대로 전부 다 중계, 그 성전 안에 성막에 있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뭘 깨달아하는 거예요? 섬기고 봉사한다는 것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진리를 깨달아 알으라는 얘기죠. 깨달아 알아. 그러면 지켜라. 그것을 마음으로 품어라. 뭘 지킬 거겠습니까? 말씀을 어떻게 지킬 거예요? 내가 그걸 준수할 겁니까? 그 말씀을 내 안에 품고 간직하라. 그가 지키는 거예요. 그게 지켜. 그런데 그걸 지금 아담이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 못했어요. 못해가지고 지금 선악과 열매를 먹잖아요. 먹는데 지금 일단 3장 창세기 2장 3장에서 일단 하나님이 아담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에게 가죽옷을 입히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세마포도 아닙니까? 오른행실. 그렇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무슨 아담과 하와가 뭐 거기에 구원이 아니냐가 논할 조차도 없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완성이 된 겁니다. 그것을 완성해 놓고 이제 창세기 3장 23절인가 4절에 보면 이 에덴동산 쫓아보내잖아요. 동쪽으로 쫓아나옵니다. 이 동쪽의 의미도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동쪽은 자 글로 쫓아보내서 이제 이 역사 속에서 그 자궁 안에서 이 율법 세상에서 어둠의 세상에서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완성이 되는지를 배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3장 23절이라고 했습니다. 뭘 내보낼 겁니까? 우리가 지금 묵시 속에 완성된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역사 속에 우리를 지금 보냈잖아요. 왜 보냈습니까? 이 역사 속에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절망해서 그렇게 저주받고 죽으라고 이 땅에 보냈느냐 하는 얘기죠. 왜 보냈습니까? 여러분을, 묵시도 완성된 여러분을 이 땅에서 이 세상, 어두운 세상, 지긋지긋한 이 세상, 진짜 머리가 아플 정도예요. 지금은 좌파, 우파 지금 이제 나눠가지고 양쪽에 촛불 집회하는데 조금 좌파들이 더 어제 보니까 뭐 검찰청 앞에 보니까 더 사람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제 조직적으로 이제 붙은 거예요, 이게. 뉴스 보기가 겁나요. 두근거릴 정도로 그렇게 좀 겁이 나는 이런 세상,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깨달아 알으세요. 여기에 눈을 두고 살 곳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그렇게 보내준 거라니까요.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으니까 이걸 깨달으라고 보내줬어요. 이쪽에서 저주받고 실망 좌절하고 죽으라고 보낸 게 아니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때는 왼쪽이 아닌 오른쪽의 아들로 되어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 말씀으로 이 율법상에서 진리로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세상이 무엇인지 성전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안 자는 이제 그리스도 영을 말로 받았으니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자가 된 거 아닙니까? 진리를 가진 자가 되었죠. 그럼 말하는 존재, 입술의 열매를 맺어야죠.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빛이 얘기 2번 절 때 거기 촛불을 켜서 등경에 둔다고 그런 거 가지고 많이 부담을 가지셨을지 모르지만 말씀 안에 자유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이끌어 갈 겁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갈 때 거기에 순종하시면 돼요. 내가 뭐 하려고 자꾸 하지 마시고, 그건 아들이 아니에요. 종의 모습이에요.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지금 쭉 서론적으로 아주 뭐 중요한 얘기는 많이 한 것 같아요. 이런 사전 지식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보는데, 앞에 쉬운 것부터 차례차례 할 겁니다. 일반적으로 선악과나무와 생명나무라는 것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라는 게 아니라 똑같은 우리 기독교 안에서 또 어떻게 이것을 바라보고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좀 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성경과 기독교 신학과 교회의 역사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중요하죠. 그런데도 아이러니하게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부분이라는 얘기, 이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성경신학적 근거, 즉 구속신학을 토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신화적 관점에서 맹목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조직신학에서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나오는 부분은 인간론 중에서 죄의 기원을 설명할 때 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 죄가 뭐냐,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를 설명할 때 이 선악과를 가지고 설명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죄가 나왔다, 죄가 이 선악부터 기원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해석하기 때문에 오류가 있는 거예요. 선악과 먹은 게 죄가 아니에요. 선악과 먹은 게 죄입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주 하나님이 반드시 먹게 그걸 만들어 놨다니까요. 보암직하고 몸직하고 탐스럽게 아무 나무 없어요. 딱 선악과 나무 한 나무 만들어 놓고, 그리고 뱀의 유혹까지 있는데 그거 안 먹겠어요? 여러분 안 먹어요? 그렇게 안 해도 여러분 잘 먹잖아요. 지금 다 먹는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 죄인이야 그렇게 합니까? 먹은 게 아니라 반드시 먹고 깨닫지 못하는 게 죄라니까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게, 그걸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것 자체를, 죄를 기원을 여기서부터 시작하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리고 그 해석은 거의 언약 신약적 관점에서의 해석을 합니다. 언약 신약이라 하면 인간의 죄를 범했어요. 그리고 죄는 그 맛은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이 죄에 대한 해결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로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뭐 루터도 있고 여러 게알도스 모스도 있는데 다 복잡하고, 그래서 제가 켈빈의 그 견해만 여기다 실었습니다. 자, 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당신은 켈빈보다 더 훌륭하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때는 그때고 오랫동안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깨달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려온 거지 제가 깨달아서 그렇게 얘기합니까? 자, 켈빈이 어떻게 얘기했나? 생명나무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담은 이때까지 무죄의 상태에 있었는데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도록 하는 경고가 필요하였다. 다시 말하면 그는 그 열매를 먹을 때마다 자기가 받은 생명의 근원을 기억함이 필요하였다, 그런 얘기죠. 생명을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주었다는 것을 이 생명나무를 먹을 때마다 기억하라, 그런 의미란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언약의 증표다라고 하는 거죠, 생명나무를. 그러면 선악 알게 나무는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으로 사람을 시험하게 한 시련수, 시련의 나무, 시험의 나무래요, 이 나무가. 자, 그때는 아직 사람이 아직 죄를 범하지 않았으나 시련을 통과하기 전이었고, 그에게는 이 시험을 통과하면서 선을 파수하는 생활이 필요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어떤 과수로서 사람에게 시련의 길을 주신 거이다. 시험의 길을 주셨대요. 그런데 아담은 그것을, 아담과 하와는 통과했느냐? 통과하지 못했느냐?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 된 것은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 말이죠. 자, 켈빈의 이러한 해석은 영국의 청교도의 신학적 사상의 기초가 되었으며 개신교 진영에서 언약신약으로 발전하였고, 한국 장로교의 사상적 근간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6장 인간의 타락, 죄와 벌 부분, 형벌 부분과 대유리 문답, 소유리 문답집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유리, 소유리 문답집에서는 죄의 기원과 인간의 타락을 설명할 때 이 켈빈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설명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완전히 순복할 것을 조건으로 삼아
생명의 언약을 맺고 선악을 분별하는 사무의 실과를 먹는 것은 사망의 벌로서 금하였다.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죠. 또한 우리 시조인 아담이 그런데 임의대로 자유함을 인해서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창조함을 받은 본주에서 타락하였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말하는 그 선악과는 무엇을 설명할 때 이것을 말하냐면 인간의 죄와 그 기원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조직신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런 논의를 보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차지하는 부분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인간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고 선과 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선택적 권한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뱀으로 위장된 사탄의 유혹을 받아 스스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죄를 범하였고, 그 결과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이것이 2000년의 기독교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해석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신학적 판단으로 아담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선택의 자유에서 선악과를 어떻게 먹었습니까? 스스로 임의로 자유로 선택하였다는 쪽으로 설명하였고, 성도들의 신앙을 독려하는 차원에서의 신앙적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교훈하고 권면하는 율법적 설교가 가능하게 된 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담이 있어요. 자,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시조인 아담은 생명나무가 아닌 선악과를 선택해서 죄를 범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죄의 집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거 좀 묻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가 아담이 지은 그 선악과를 먹고 지은 원죄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범죄 이 모든 걸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다 사해줬는데, 그럼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살 거냐, 이걸 묻는다니까요. 아담처럼 선악과를 먹지 말고 생명나무를 먹어야 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 능력과 은혜로 선악과를 선택하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나무를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율법적 도덕적 설교를 하게 되는 신학적 근거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한국의 유명한 그런 목사님의 요 선악과와 생명나무에 관한 설교 간단하게 한 두 문장, 아니 이게 뭐 조금 되는 그런 부분을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봅니다. 이렇게 설교한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2장 3장에 나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 자신의 판단과 지혜로 사는 길을 상징한다. 이와 반대로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 율법에 순종하며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길을 상징한다. 이렇게 본다면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만 따먹은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 이후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판단과 지혜로 사는 길을 선택하여 살아온 모든 사람들이 먹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 계명, 율법에 순종하며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길을 선택하여 사는 사람들은 생명과를 먹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인류는 이 두 가지 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살고 있다. 생명나무 열매를 선택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선택한 사람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창세기 2장 3장에 나오는 선악을 아는 나무와 생명나무에 관한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진리다. 창세기 2장 3장에 나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에 관한 간단한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만고불변의 위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설교합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뭐 이렇게 이제 그분들이 설교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들으면 아, 맞아, 그렇지, 그렇게 생각 안 해? 근데 자,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에 나오는 모순이 뭐가 있어요? 모순이 뭡니까? 지금 지금 인간은 선악을 알게 아는 나무와 생명나무 열매를 선택할 권한이 있대요.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선택한 사람은 생명에 이르고 선악과 나무 열매를 선택한 사람은 사망에 이른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선악과 나무를 선택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선택한다고 해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 판단과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선악과를 선택하는 사람들이래요. 그럼 이거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없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불신자들, 그것밖에 더 되겠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어떻거나 그렇게 보잖아요, 이게. 그러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 율법을 지키며 예수를 믿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 순종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TV에서 또 뭐 이렇게 요즘에는 복음 방송이 많게 들으면, 여러분 들으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말씀 듣고 다른 말씀 들으면 그게 그거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뭐가 뭔지 몰라요. 구분이 안 돼요. 다 좋은 얘기지 뭐. 교회 가면 좋은 얘기 하는데 뭐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선악과 먹고 그럼 지질래? 생명나무 열매 먹고 생명 얻어야지? 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한 설교는 성도들을 열정적이고 뜨겁고 헌신적인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렇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독자인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그 진리에서 많이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멀어질 정도가 아니라 저주의 말이에요, 이것은. 그 말씀을 가지면 그 말씀 갖고 붙들고 이 땅에서 열심히 행해보세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려고 열심히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보세요. 그게 되는지, 안 되는데 된다고 하면서 가익적으로 위선적으로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런 척하고.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 그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곡해로 이어지고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의 모든 인류는 이 두 가지 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살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선택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선택한 사람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동일한 선택기로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선악과 아닌 생명나무를 선택해야 된다는 쪽으로 설교를 하게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래서 설교가 다분히 율법적이고 인간의 의지와 욕망을 강조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대중적인 영향을 주기는 설교와 설교가들이 바로 이러한 성경적 배경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표현해서 뭐합니까? 인본주의로 가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인본주의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인간이, 우리가 선을 선택할 건지 악을 선택할 건지 주체가 된다는 거죠. 이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주체가 된다면 선을 선택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자,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게 있습니까?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느냐? 이 자유의지는 어디서 나오냐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을 때 욕을 많이 써요. 그분의 자유의지대로 이걸 선택해 먹었느냐 아니냐 하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옥성 원사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의 자유의지 없어요. 자, 지금부터 설명을 듣게 잘 들어보세요. 여러 가지 놓고 선택할 텐데,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은 우리가 선택할 때도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오늘 뭐 우리 교인들은 그렇지 않지만 교회로 올 거냐 말 거냐, 그거 선택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로 올 거냐 안 올 거냐 이게 선택했는데, 이거 여러분이 자유의지에서 선택하냐는 얘기죠. 어떤 사람은 지금 다른 교회에 보면 율법적으로 오늘 교회 안 가면 하나님이 무슨 벌을 내릴지, 집안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교회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의 자유함을 얻기 때문에 말하자면 좀 꼭 빠져야 되려면 자유롭게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 오겠다 안 오겠다 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냐는 얘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의지는 지식에 종속된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오늘
교회에 오겠다 안 오겠다, 뭐 어떤 사람이 율법적으로 판단하든 그 자유 안에서 판단하든 그 지식에 의해서 종속된다는 얘기죠. 그걸 판단하는 것은.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는 근본적으로 없는 겁니다. 있다면 지식에 의해 종속된 자유의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하고 안 하고는 의지는 지식에 의해서 조종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의지가 좌우된다면 그 의지는 자유의지냐 노예의지냐 하는 거죠. 노예의지입니다. 지식에 조종되는 노예의지란 얘기죠. 그러면 인간에게 선택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제한된 법에 내에서 그 지식에 의한 종속된 자유의지, 노예의지가 있을 뿐이죠. 자, 여러분 또 한번 봅시다. 제가 오늘 이 양복을 입은 거, 양복이 또 다른 거 있는데 이걸 입을 건가 저거 입을 건가 제가 선택했죠. 그럼 자유의지 있네. 여러분이 오늘 오시면서 이렇게 옷을 입고 온 거, 여러분 옷 중에서 뭘 입을 건가 선택했잖아요. 그럼 자유의지입니까? 아니죠요. 그거 자유의지네. 여러분 선택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선택했습니까? 반드시 옷을 입어야 한다는 그 지식에 종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교회 올 때 빨개 벗고 올 수 있어요? 아니죠. 옷을 입어야 하잖아요. 옷을 입어야 되니까 옷을 입어야 한다는 그 지식에 종속돼서 여러분이 선택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입든 간에는 자유의지가 있는 거지만 옷을 입어야 한다는, 반드시 입어야 한다는 노예의지의 가치에 갇혀 있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 하는 거, 그 사람이 자유의지입니까?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요? 자,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의지를 믿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의 의지냐고, 그 사람을 감싸고 있는, 그 사람을 억누르고 있는 어떤 막강한 강력한 어둠의 세력이 그 사람을 묶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못 믿는 거라니까요.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다고 오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보는 자에게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한다는 복음의 빛을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둠의 세력에 묶여있던 그 사람들이 거기에 노임을 받고 빛을 받고 나오는 거지, 그 사람이 자유의지가 아닌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우리가 매일 이렇게 진리라고 우리는 말하는 이 진리를 말하고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듣고 그럼 다른 사람이 전하면 그 사람이 이것을 알아듣습니까? 그 사람이 지혜로, 이건 이제 지식과는 관계없어요. 그 사람이 판단할 때, 성경을 몇백 독했어요. 또는 뭐 지식이, 이 세상 중에 학문의 지식이 대단해.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지식에 서 이것이 옳고 그른 거 따질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없어요, 그건. 자기를 지금 이끌고 있는 이 욕망하는 자기를 우상 삼아, 자기를 신 삼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욕망하는, 나를 묶고 있는 그 율법적 그런 선악권 속에서 탐욕과 탐심을 갖고 있는 그 욕망하는 신이 자기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를 못 알아듣게 하지 그 사람이 지식과는 아무 관계없어요. 그 사람 의지와는 아무 관계없어요. 여러분, 죽었다 깨내도 그렇게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지 않은 자는 못 알아듣습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복음을 깨닫고 진리를 아는 것은 지적 동의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한다는 것은 없어요. 그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그 의지를 복음의 능력으로 꺾을 때 복음이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이 복음을 전하면서 뭐니까 죽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나를 부인하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못 듣는 사람들 대부분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가?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 나는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 왜 내가 하나님의 그 도움만 받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 나의 힘과 노력으로 이 복음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내 능력으로 나를 모시게 될 수 있고 성화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게 죽었다 해도 못 받아들여요. 나는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뭐예요? 나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부인하는 사람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 복음을. 나는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구나.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지, 인간의 어떤 의지 갖고 되는 게 아닌 겁니다. 이것은 그 말씀으로. 그리고 제가 전에 한번 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했는데 뭔지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짬짜면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짬짜면? 자, 여러분이 오늘 점심 때 뭐 짜장면 먹을 것인가 짬뽕 먹을 것인가, 그 선택은 뭐에 종속됩니까? 여러분 반드시 밥을 먹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난 굶은데,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밥을 먹어야 한다는 그 지식에 의해서 여러분이 뭘 선택할까? 여러분 자유입니다. 여기 어항이 있어요. 어항 속에 금붕어가 많죠. 그러면 어항 안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죠.
그러면 그것은 그들의 그 제한된 법에서 자유지만 이 여왕을 저 뒤로 갖다 놓은 것은 그들의 자유지입니까? 여기서 저리로 가는 것은 그들의 의사와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가 묵시토대 완성되는데 이 역사 속에 던지는 것은 나와 아무 관계없어요. 내가 내 유모의 꼴로 태어난 거 이거 나와 아무 관계없다니까요. 그러나 내가 일산 살거나 천호동 살거나 그런 것은 여러분이 제한된 자유의지 아닙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를 놓고 아담에게 먹을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은 그건 자유지어하고 그런 것도 관계없을 정도로 그렇게 먹게끔 만들어 놨다니까. 그건 먹어야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갖고 자유지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날 설교는 뭡니까? 선악과 나무 선택할 거냐 생명나무 선택할 거냐 이걸 갖고 논의한다니까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선택해서 생명일로 갑시다.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래 복 받으십시오. 모든 걸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담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큰 오류가 있는 해석이죠. 아담은 궁극적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자, 여러분 철학자들이 왜 철학을 시작합니까? 내가 뭔가 좀 잘났다 온 사람은 철학 안 해요. 나는 모른다. 난 무지야. 난 아무것도 몰라. 그 무지부터 자각한 사람이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를 궁구하고 진리를 추구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안다는 사람들이 그 진리를 찾아요? 안 찾아요.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무지로부터 철학이 시작된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뭐로부터 시작합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부터 깨닫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죄와 악이 있다. 그것을 자각하지 않으면 신앙이 시작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냥 멀리 지켜보면 진리와 복음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이렇게 만드신 의도가 무엇이냐는 얘기죠. 무엇입니까? 자, 전에 한번 본 말씀인데 요한복음 9장 39절 41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자,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이 뭡니까? 지금 바리새인들 진리를 모르는데 진리를 안다, 자기가 볼 수 있다고 말한다는 게 문제라니까요. 이 바리새인들은. 그 이 사람들은 예수가 필요합니까? 필요치 않아요. 그럼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필요치 않으니까. 내가 진리라고 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도달할 수 있는데 왜 예수가 필요합니까? 왜 복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나는 볼 수 없어요. 나는 깨닫지 못해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소경이고 맹인입니다 하는 사람들이 복음이 필요하고 진리가 필요하고 예수가 필요한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먹고 말라 한 것은 그 선악과를 먹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 깨달으라고부터 시작하기 위해서 선악과라는 걸 주었다 그 말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과 인간이 어떤 관계인지 설명하는 중요한 나무예요. 하나님은 이 나무를 통해서 인간에게 뭔가 가르치고 전달하시고자 한 것이 있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것은 너희의 선택의 문제고 그 선택을 결과도 너희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만드셨느냐는 얘기죠. 아니면 인간이 보다 하나님이 더 강한 신이라는 것을 뻐기기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아담과 하와를 골탕 먹이려고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만드셨느냐 하는 얘기죠. 성경은 선악과에서 시작해서 생명나무로 가는 구조입니다. 계속 말했어요. 성경은 전체 선악과에서 생명나무로, 혼인에서 혼인으로, 그 안에는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건지 아니? 너의 힘이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역사를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건가? 구약부터 신약 예수님 올 때까지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오늘날 보세요. 똑같잖아요.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거죠. 이 언약이 창세기 1장에서 7날로 7으로 설명됩니다. 그래서 7일의 날 동안 창조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부터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창세기 1장의 그 언약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지를 설명해요. 그 언약을 담은 것이 바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언약을 설명하는 나무라는 그런 말이에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볼 텐데요. 그 구절을 한글 성경으로만 본다면 이렇습니다. 동산 가운데 거기 써놨어요. 안 써놓으려다가 타베크, 먹기에 좋고, 토브 알죠?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 에츠가 나게 하는데 차마흐, 그 중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죠. 창세기 2장 9절이. 근데 이제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그 근거를 얘기를 합니다. 원문에는 나무로 번역된 에츠가 단수로 되어 있어요. 단수. 나무가, 그리고 중요한 겁니다. 나무가 나다의 단어가 뭐냐면 차마우인데, 이게 히브리 문법으로, 여러분 참고로 하세요. 히브리 문법으로 뭐냐면 와우 계속법, 히필령, 미완료, 3인칭 남성 단수, 그냥 참고하세요. 그거 알 필요 없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나무가 나다. 다른 거 몰라도 와우 계속법과 미완료란 얘기예요.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지금 나고 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나무가 계속 나고 있어. 아직 완료된 게 아니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고 있으면 역사 속에 선악과하고 생명나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앞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건 뭘 가르쳐주기 위해서 상징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거. 어디 선악과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선악과 이름을 따먹었다 보니까 우리는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거 본 사람 있으면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될 수 없어요. 그게 단수죠. 그리고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땅이라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에서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나무예요. 계속해서. 다시 말해서 역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맞닥뜨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누구나 다. 모든 사람이. 아담과 하와에게만 있는 나무가 아니라 이 역사에 태어난 모든 인간에게 각자가 개별적으로 반드시 필연적으로 경험되는 나무다 하는 겁니다. 이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아담과 하와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설명이 맞는 거잖아요, 지금. 자,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왜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게 만들었는가?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왜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주고 그거 먹어서 왜 우리를 원죄 있는 자로 태어나게 만들었는가?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 선악과 생명나무는 아담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나에게, 여러분에게 지금 그 앞에 놓여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앞에. 이게 참아라는 단어예요. 와우계속법 미완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 있는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가 설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금송아지 하나님인지, 이 땅에서 번영과 성공을 주는 하나님인지, 신비적 체험을 주는 하나님인지가 설명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겁니다. 진리의 계시와 진리 전달의 원리에서 본다면 우리가 하늘의 초월의 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아까도 말했죠. 자, 하나님 몰라요. 볼 수도 없어요. 그 하나님을 알라고 알려주신 것이 뭐냐는 얘기입니다. 이 아랫사상, 이 현상계잖아요. 이걸 통해서만 알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아래의 것으로 위의 것을 알아먹으라 준 게 뭐라고 있어요? 성전, 예수, 율법, 선악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한마디로 그걸 선악과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걸 선악과. 다른 게 아니라. 선악과라고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대표로 그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서 신비적 체험을 하면 그게 신적 체험이냐는 얘기죠. 방언이나 은사라고 하는 것을 받아서 어떤 이상한 능력이 일어나면 능력이 있는 중이고 그게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입니까? 기도 열심히 해서 응답받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초월의 증거냐 하는 얘기죠. 옛날에 21일 기도, 21일 금식 기도 많이 했잖아요. 40일 한 사람은 많지는 않지만 21일, 40일 금식 기도해서 능력받아서 목회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의 인간적인 열심과 노력을 폄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건 복음과 관계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을 곡해하고 오해하게 만드는 행위들이에요, 이것들은. 묵시 이 세계, 초월의 하나님을, 이 하나님 나라를 이 현상계에서, 이 땅에서 인간의 애씀과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너희 노력으로. 그런데 그 초월의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건네주신 것이 성전이고 율법이고 예수고 선악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이 현실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현실 속에서 그 진리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듣고 복음이 뭔지 진리가 뭔지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이 세상은 먼지고 티끌이고 헛디고 비질리고 가짜고 허상이고 결국은 불타 없을 거라는 걸 다 알았어요. 그럼 그런 결론이 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빨리 죽어야 되는 허무지로 가야 됩니까? 그냥 빨리 죽읍시다. 이 지긋지은 세상. 그 진리를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는 그날 때까지 계속 이 땅에 살면서 이 현상계 속에서 그 진리를 찾아가서 여러분이 해답을 얻고 그 나라를 가야 돼요. 그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우리 몫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주는 그 말씀 속에서 또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 현상계 속에서 그 말씀을 찾아야 돼요. 어떻게? 주어진 삶에서, 이 역사 속에서, 이 인생 속에서, 이 현상에서 살면서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그 해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바로 아래의 것으로 위의 것을 알아먹으라고 건네주신 겁니다. 창세기 1장 6절부터 7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우리가 본 말씀이죠, 전에. 이거 왜 여기서 다시 봅니까? 뭐 때문에 보는 거죠? 뭐 이미 원고를 줬으니까 대충 알겠죠? 여기 주고자는 것은 지금 창세기 2장 9절은 뭡니까? 선악과 나무, 생명나무가 어디에 있어요? 동산 가운데 있죠, 가운데. 이걸 보는 거예요, 가운데. 그러면 지금 이 가운데가 뭐란 얘기죠? 물 가운데,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물 가운데. 이게 궁창이죠, 궁창. 이걸 라케아라고 있어요. 그러면 선악과와 생명나무 있는 그 가운데가 타베크고 궁창 이 물 가운데 궁창이 그 라키야. 그 궁창을 가운데라고 한다니까요. 다시 한번요. 지금 선악과 생명나무가 어디에 있어요? 동산 가운데 있죠. 가운데 그 타베크예요. 타베크. 그러면 저기 물 가운데가 요 가운데란 말이 궁창이라는 얘기, 궁창 라키야. 요게 타베크라는 얘기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궁창을 뭐라고 공부했습니까? 이걸 율법으로 봤죠. 이걸 성전으로 봤죠. 이걸 예수로 봤죠. 그러면 선악과 생명나무가 뭐라니까? 이게 율법이고 예수고 성전이나 그런 말이에요. 가운데 타베크, 궁창 타베크, 궁창이 성전 예수 율법이면 선악과 나무, 생명나무도 선악과 속에 생명나무가 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선악과 생명나무 그게 율법이고 예수 성전이라는 얘기예요. 요걸 주고 깨달아 알으라고 주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궁창 아래의 물 통해서 궁창 위에를 모르면 그 진리가 된 거야. 이 선악과를 통해서 위에 생명나무를 알으면 그 진리가 된 거야. 그게 생명이야, 선이야. 요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위물과 아래물의 연결고리가 궁창이라는 얘기예요. 가운데 타베크. 위와 아래의 교집합. 여러분 집합 알죠? 교집합, 그게 궁창이에요. 가운데, 그게 성전, 예수, 율법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가운데가 율법, 성전, 예수죠. 그래서 이것이 깨트려져야 위와 아래가 연결됩니다. 예수가 죽어야 위와 아래가 연결되는 거죠. 선악과 먹고 죽어야 위와 아래가 연결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과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역사를 통해서 위에 있는 초를 알라고 가운데에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언약으로 딱 세워놨어요. 이걸 언약으로. 자, 여러분 하나님 하는데 하나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저 하늘에 계신 님이 하나님이죠? 하나. 성경은 다 하나예요,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독생자라고 그러죠? 모노게네스. 하나. 모노게네스 하나. 하나님 하나. 기독교는 하나가 돼야 완성이 되는 거죠. 남자 여자 자칼과 대표가 하나. 그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를 먹고 죽어야 생명나무. 그게 하나가 돼야 완성이 되는 거라니까요. 두 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근데 유독 인간만이 둘로 모든 걸 판단하잖아요. 선악과 먹고 나서 인간의 마음은 정확히 둘로 나눠지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전부 다 선악으로 이렇게 다 분리됐어요. 선악, 흑백, 좋고 나쁨, 할까 말까, 맞냐 틀리냐, 그렇게 꽉 차 있다는 얘기죠. 그 두 마음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 모든 것을 죄와 악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호세아도 두 마음을 품은 게 죄라고 하고 그런 자는 반드시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하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떨어질 거라고 합니다. 야고보서도 똑같은 말 했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라. 우리 다 공부한 거죠. 두 마음이 뭡니까? 더러운 마음이 두 마음이 에피뜸이야. 탐심, 탐욕, 두 마음, 더러운 마음. 그것을 하나로 보는 마음이 이게 청결한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게 선악이라는 선악고주 속에서 인간의 마음을 가리키는 거죠. 인간들의 마음에 생내적으로 담겨있는 선악이라는 두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걸 죄와 악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선악과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2장 8절부터 9절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 에덴의 동산을 장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더라. 8절을 다시 한번 읽은 것은 그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창세기 1장에서 완성되는 하늘나라에서 사람은 뭘로 만들어졌어요? 자칼과 니케바로 만들어진다고 했죠. 자칼, 뭐라고 했습니까? 신랑, 니케바 신부. 그러니까 남자 여자 이런 것을 요 창세기 1장에서는 자칼과 니케바로 얘기를 하고 그 2장에서는 이제 남자 여자가 이슈와 이샤로 얘기해요. 그래서 자칼 니케바로 하는 것은 남자 여자의 개념보다도 수컷 암컷. 그래서 신랑 신부, 그건 뭡니까? 씨를 가진 자와 씨를 받는 자가 돼야 둘이 하나 돼야 그게 사람이야. 하나를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하나. 근데 우리는 사람 하면 뭡니까? 남자 여자로 생각하잖아요. 둘로 생각한다는 거. 우리는 둘로. 그리고 그들에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주고 그 가운데 나무를 하나 심었습니다. 이 나무가 단수 나무들이 아니라 한 나무.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 9절에 뭐랍니까?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지금 두 개로 봐요. 그래서 보기에 아름다운 건 뭡니까?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 뭘 같아요, 여러분? 이게 율법이지, 율법. 선악과 나무처럼 보기 아름답잖아요. 그러면 먹기에 좋은 나무 뭡니까? 먹어야 선이 되는 나무, 생명이 되는 나무. 이게 생명나무잖아요. 그러니까 한 나무를 줬는데 자꾸 선악과와 생명나무라니까 자, 그걸 두 나무로 이렇게 자꾸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보기 아름답다, 먹기에 좋은 나무 이렇게 갈른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그런데 그 나무는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나무가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선악과 나무가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율법이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말씀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혼인서약서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혼증서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고린도후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앞에서 말하노라. 자, 17절 보니까 참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네요.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뭐예요? 말씀을 혼잡하게 해요. 혼잡하게 섞어요. 뭐예요? 율법으로 봐요. 수많은 사람들. 제가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 뭐예요? 말씀을 섞어봅니다. 율법으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봐요? 순전함으로 보죠. 진리를 보잖아요. 자, 그렇게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리스도 안에 순전함으로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향기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된다는 얘기죠. 똑같이 진리를 전합니다. 그런데 뭘 섞지 않고 진리를 전했어요.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은 죽이는 말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살리는 말이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선악과 열매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나무 열매가 되더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동산 중앙에 나무가 하나 서 있는데 그 나무는 어떤 사람에게는 보기에 좋은 나무, 율법의 나무가 보이게 되고 어떤 사람은 반드시 먹어야 선이 되는 나무, 생명나무로 보이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생명나무 열매가 어디서 나온다 했어요? 성소의 물에서 나오죠. 어린 양의 보좌에서 나오죠.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거기서 나오잖아요. 에스겔서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죠. 거기서 나오는 물 뭡니까? 생명수. 예수의 옆구리에 나오는 물과 피, 성령.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서 그렇게 생명나무가 되잖아요. 첫 열매가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후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들로 생명나무 12가지 열매로 아들로 맺혀지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익은 열매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에덴 동산의 그 한 나무에 선악과 나무는 분명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선악과 나무를 상징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거 있으면 지금도 계속 나온다 했는데 갖고 와보라 하는 얘기죠. 다만 자, 성경에 지금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다고 하니까 있다고 하는 거라니까요. 뭔가 있다. 생명나무는 있었어요, 없어요? 이 요한계시록 며칠 전에 우리라니까요. 그게 없지요. 이젠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그 나무는 생나무에는 생명나무 열매는 아직 없었어요. 선악과 열매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그 설명하려고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게 이 땅에서 말씀을 율법으로 보는 겁니다. 생명나무는 없었어요. 안 보였어요. 왜요? 십자가에서 열리니까 없다니까요. 십자가에서. 창세기 1장에서 7번역은 하나의 뜻입니다. 뭐요? 똑같은 말을 7번 계속 얘기해서 그걸 언약, 7 완전수, 언약의 수. 율법에서 2번 말하면 뭐예요? 확실하죠? 증인 세울 때 둘 세운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뭡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라고 말하잖아요. 2번 말하잖아요. 요한복음이 뭡니까? 사랑이 완성이죠. 율법이 완성이죠. 그럼 7번 말하면 말할 게 있어요, 없어요? 완성입니다. 그걸 언약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죠. 하나로 설명해 주는 하나님이 창세기 2장부터 아담과 하와라는 사람을 동원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자칼과 네케바가 나오고 아담과 하와가 안 나와요. 하나가 나와요. 근데 창세기 2장에는 아담과 하와 둘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등장시켜서 그 하나를 성취하시는 그분이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재료를 사용하십니까? 바로 선악과 나무라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단수를 사용해서 한 나무 한 나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악과라는 것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아래에 있고 땅, 아래에 있는 바다, 어둠, 땅에 기는 것, 날개 있는 새, 바다에 있는 큰 물고기, 이 모든 걸 총칭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율법, 선악과 율법, 성전, 예수, 이걸 통해서 깨달아 알아서 하늘나라에 오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 역사 속에서 그렇게 말씀을 줄 때 살아가면서 그 진리를 깨달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이 아래의 것으로 진리를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가 아주 보기 쉬운 동산 중앙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동산 가운데 있는 그 선악과 나무는 성전의 율법의 예수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나무에 달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가 죽어야 거기서 진리 열매가 열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 아래의 것으로 하늘에 되고 빛이 되고 위에 물이 되고 진리를 알아서 뭐예요? 씨를 뿌리는 풀싹이 되는 겁니다. 아들이 되고 아들을 낳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고 정확하게 아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것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현실을 살아가는 것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초월, 묵시, 영혼을 이 현상계, 역사, 시간 저 너머에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 지지고 볶고 징징대며 살아가는 이 현상계 속에 계시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현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을 하나로 종합하고 통합하지 못하면 기독교 신앙이 세속주의로 갈 수 있고 염세주의로 가든지 양극단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어떤 기독교인입니까? 세속적인 기독교인입니까? 아니면 세속을 초월한 기독교인입니까? 헌신적인 기독교인이에요? 충성하는 기독교인이에요? 아니면 열정적인 기독교인입니까? 지적인 기독교인입니까? 아니면 염세적인 기독교인입니까? 비관적인 기독교인이냐는 얘기죠. 여러분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야 그렇지 않겠지만 신앙과 현실, 묵시와 역사, 초월과 현상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기독교의 중요한 점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어느 지점으로 가는지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같이 같은 말을 주는데 어떤 이에게는 그것을 율법으로 와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은 진리로 깨달아서 생명에 이르는 열매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즉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주는데 어떤 사람은 그 두 나무를 율법적으로 판단해서 즉 생명나무를 선택해서 생명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데 그게 율법을 선택해서 죽음에 이르는 길이고 선악과 나무를 선택하고 생명나무를 선택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선악과를 반드시 먹고 내가 왜 이것을 먹고서는 안 되는지 알고 죽은 것이 생명나무가 되고 생명에 이르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연합되어 나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뭔가 불안해서 종처럼 뭘 하지 않으면 안절부절하는 너희로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선악과 나무로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 생명으로 살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선악과 나무가 아닌 생명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유하세요. 그리고 그 새 생명 안에서 생명나무 안에서 진짜 행하는 그런 행함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